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정직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잘 사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과 권력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아도 악하게 살아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이 사라지고 거룩이 조롱받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 너무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참 많은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적당히 상황에 그리고 환경에 타협하고 적당한 때에 어떤 그런 때에 묻히기도 하고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이치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비단 세상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어떤 수단적으로 사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10년 가까이 기도도 거의 하지 않으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리지 않으시고 주일 예배도 오전만 드리고 오후가 되면 바로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매일같이 골프를 치고 여행을 하거나 놀기를 참 좋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은 더군다나 사모님은 성도가 새로운 것을 너무나 싫어하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가 새로운 것이 너무나 싫다. 있는 그대로 그냥 생활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토지 보상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교회를 지었는데 한순간에 몇백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답니다. 반면 어느 목사님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전도하며 성도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면서 돌보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잘되고 여러분 누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가난하고 성도가 없는 목사님이 잘못 사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크게 이해하지 못한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죄를 지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냐?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악하게 사는 성도들을 당장에 심판하시고 벌을 하셔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그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박국 1장 2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부터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누가 승승장구합니까? 악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정말
권력과 힘을 얻은 그런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의인을 애워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비록 타락하고 그래도 악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애굽이나 바벨론보다는 그래도 좀 잘 살지 않습니까? 저 잔인하고 악한 저자들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갖다가 조롱하는 저 바벨론과 애굽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 애굽을 치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 왜 저들에게 그냥 맡기시고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로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방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방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이게 정당하고 합당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정의로우시다면 왜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 저런 나라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1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가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러는 것을 봐야 됩니까? 그리고 3절과 13절과 14절에서는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째서 이렇게 그를 가만히 잠잠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보게끔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겠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뭐라고요? 잠잠하시나이까. 요즘 뉴스를 보거나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세계적인 일들을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선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어둠이 더 창궐한 것 같습니까? 빛이 더 창궐하는 것 같습니까? 때로는 저도 이러한 범죄자들과 악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청소를 하듯이 이런 악함들이 좀 다 사라지고 오직 이 땅에서 선한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한 번도 번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심지어는 같은 성도들한테 큰 피해를 주면서까지도 자신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성도들의 피눈물과 그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면서 승승장구하면서 잘 사는 것처럼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서 삶이 무너지고 뿌리채 흔들리는 고통하고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이 어려움과 이 상황을 주님 바꿔주시고 반드시 대가를 좀 치러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이 창궐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마다 드는 마음이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하박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막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악이 창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길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보지 못하십니까? 듣지 못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요.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것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음하고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알고 계시다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에 대해서 다 치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짓고 싶으십니까?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이 불공평하게 보이십니까?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은 아니지만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답답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때, 우리의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뭐라고요? 정한 때가 다 있다. 정한 때가 다 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딘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더디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고 악인이 통치하고 우리의 역사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소유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주님의 소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높이 드시며 공평을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합당하게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응거리가 집니까? 답답하십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시편 73편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이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이 뭐라요?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뭐라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뭐라고요? 헛되도다. 여기까지만 잠깐 보시면 악인들은 왜 고통이 없을까요? 인과한 것처럼 좀 뿌린 대로 거둔다면은 좀 그들이 망하고 아프고 고통이 있고 해야 되는데 전혀 고통 없고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편하게 죽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재물도 그들이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많이 벌고 남들에게는 건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왜 그 악인들은 왜 고통이 없습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내가 날마다 손을 씻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종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종일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악의 승승장구하고 천벌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럼 나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헛된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나도 정말 세상처럼 살아갈까라는 그런 갈등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직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세상과 같지 않게 음란한 세대 속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쩌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더니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라고요? 전멸하였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반드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야 시편 기자는 깨닫고 우리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 속에 뿌린 대로 거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늦고의 차이입니다. 잘 들으세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갑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속이고 피해를 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반드시 인생의 절벽에 떨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마세요.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이 창궐하여 악인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1908년 귀한 사진이지만 1908년 대한민국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들어보셨습니까? 1908년 다음 봐보세요. 예, 다음 봐보세요. 또 1908년 평양에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이 임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선교사님이 담임 목회자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니까 이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었던 부흥과 같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문헌에 보니까 그 당시에 1908년도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게 바로 평양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평양 도시에 주일이 되면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삽니까? 대부분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돈을 안 쓰니까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문을 열다가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주일날 문을 다 닫는 그런 진풍경까지 이루어지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8년에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운동이 1908년에 일어났는데 1910년 8월 22일 날 이완용에 의해서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날 이완용에 의해서 한일합방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맺어졌는데 그때로부터 35년 동안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을 때 일본의 압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목회자들은 신사참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된다고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금식하고 철야하며 작정기도하고 천일작정기도하고 사식을 작정기도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제발 살아계시다면 이 일본이 망하게 하시고 해방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한민국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으실 수도 있죠.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불의가 판치는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며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고 늦음의 차이지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지금도 고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해가 없다고 해서 승춘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악이 창궐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그 악을 반드시 처단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 원하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고 죄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구별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타협하고 싶고 악과 적당히 그에게 물들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순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순간적인 그런 모면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타협하고 악을 갖다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악이 가득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진흙 속의 진주와 같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죠. 다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악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며 적당하게 정말 세상과 물들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화려한 것 같고 더 큰 권세를 얻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주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물들고 죄악에 타협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원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가치와 기준이 바뀌어지는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도는, 아니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 무참하게 깨지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여러분 동성연애를 갖다 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동성연애를 갖다 지지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음란함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대형교회, 아니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가치가 변했고 기준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세상과 맞추지 마시고 말씀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삶의 가치를 맞추고 성경의 그 기준을 맞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 물들어지고 변하다 보니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조차도 이 말씀의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커지면, 무조건 많이 모으면, 아니 무조건 내가 잘 살면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산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죄면 죄인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죄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거 믿음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손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지킨 그 모습을 주님께는 기뻐하시며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영혼하고 인정하시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자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영혼,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끊임없는 전투를 벌였던 그 신령들이 말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신령들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죄를 짓고 싶고, 때로는 세상과 같이 동행하며 세상 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정결한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가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타협적인 믿음, 세상에 물든 믿음,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생명 맞춰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배하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찾으실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